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할 텐데 설교 제목 그대로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인사할까요?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인사하며 잘 몰랐지만은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서서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평안. 사람은 누구나가 다 평안하기를 바라지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그리고 집도 평안하고, 그리고 직장도 평안하고, 또 나라도 평안하고, 온 세계가 다 전쟁 없이 평안하면 좋겠다. 이 평안의 마음들을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원하지만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평안을 깨는 이 복병이 있습니다. 평안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공포.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가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무서움,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죽음이겠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도 단절시켜 버리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당당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은 그 사람은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공포는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죽음이 이 땅 위에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줄기차게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평안을 맛볼 수 있을 텐데, 그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죄 없는 자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사람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죄 없으신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아 이제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해결되고 이제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쑥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도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왜요?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1절부터 다 1절은 아니었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밝기 전에 안식일 땡 하는 그 순간에 이 두 여인이 이제 예수님 묻혀 계시는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향품을 쥐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자기들이 지금 둘이 가지만은 두 여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돌문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옮겨줘야 되겠는데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가기는 가지만은 돌문을 누가 옮겨줘야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는 이 두 여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멀찍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이들은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괴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에 딱 끝나는 주일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 걱정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은 시신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떠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신다, 그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터벅터벅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미 돌문은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넋이 나간 듯이, 죽은 사람 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겨놓고 그 돌 위에 그들이 앉아서 지금 두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평안해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빨리 제 아들에게 가거라,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해라. 이것은 이미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그들에게 했던 말이다, 일러준 말인데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해라, 갈릴리로 가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이제 제 아들에게 갑니다. 다른 막길에서 막 뛰어가는데 뛰어갈 때 그때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예,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하냐, 제 아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번 얘기했지요. 또 중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지요. 무서워하지 마라, 평안할지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라고 할 때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그 무덤 속에서 못 깨어날 줄 알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참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그곳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서로 추억 깃던 곳이 갈릴리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숱한 곳을 다니시면서 추억에 깃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갈릴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지요. 그 첫 번째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같이 할까요? 삶의 현장.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생활의 현장. 내가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이제 28장이 끝나면은 마태복음 다음에 뭡니까? 마가복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부르시는 그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모습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자라시면서 지냈던 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추억이 깃든 곳이 바로 갈릴리지요.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동고동락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공생애 3년 보냈던 그 장소 대부분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볼 때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터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가 주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갈릴리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자라고 함께 친구 되어서 뒹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름받기 전에 갈릴리에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요,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도 듣고 그리고 훈련도 받고 가르침 받은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삶의 터전, 그 삶의 장소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에게도 삶의 터전은 갈릴리요, 제자들에게도 삶의 현장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그들은 희노애락을 경험했습니다. 기쁠 때가 있었고 춤출 때가 있었고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슬플 때가 있었고 마음 아플 때가 있었고 불안할 때가 있었고 겁이 날 때가 있었고 두려울 때가 있었고 그런 장소가 그들에게는 갈릴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었고 비 오는 날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온갖 경험을 다 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직장일 수가 있고 여러분 일터일 수가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 밟고 다니는 곳, 내가 늘 일하는 곳,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게 온갖 추억에 다 깃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누가 먼저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너희들 갈릴리로 오너라. 그곳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가 먼저 와 계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먼저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계신다. 내 일터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운전하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차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신다. 먼저 와 계신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혼자라면 외롭겠지만은 고독하겠지만은 낙심되겠지만은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에 먼저 와 계신다. 이것만큼 힘이 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먼저 가 있겠다. 우리가 생각이 먼저 가기 전에 주님은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토해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현장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못 가시겠습니까? 희노애락이 깃던 그곳에 기쁠 때만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물 흘릴 때도 슬플 때도 상처 입을 때도 괴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어지겠지요. 질병은 나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용서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지만은 교회 바깥에 내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내 손길, 내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먼저 와 계신다는 것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위로가 되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할 때 그 갈릴리, 그것은 신앙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앙의 현장. 갈릴리는 신앙의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뒤에 보면은 16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너라 만나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자, 예수님 지시하시는 산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이 어디 뭐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산들이 나옵니까? 그 여기는 산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언급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시하시는 그 산, 다시 말하면은 얘들아 그 산에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늘 그곳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시하시는 산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은 얘들아 그 산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제 아들도 아는 지시하시는 그 산
척하면 척입니다. 그 산으로, 지시하시는 그 산으로 이들이 다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이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산은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팔복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나오지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있는 곳입니다. 그래 산에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 누구에게요? 제 아들에게. 그 팔복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8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제자들은 지금 누구냐?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천국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 됨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 됨에 대해서 천국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산에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때는 잘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땅에서 듣지 못한 그 생생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쑥쑥 자랐습니다. 순종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신앙의 모습 어떠하냐? 17절 말씀을 보시지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제 아들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갈릴리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하신 그 갈릴리에서의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버젓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모습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오늘 여기 16절에서는 11제자가 라고 했으니까 누가 빠졌다고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11제자가 가룟 유다는 그렇게 떠나가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서 하신 이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숱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설교로 은혜 받았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라.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올바르지 못하다. 너희들의 신앙은 크게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너희 신앙을 다시 그때 갈릴리에서 큰 은혜 받던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신앙의 현장에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1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체험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가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찬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근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도 힘들지 아니하고 섬겨도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현장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종교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도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때가 되어서 이런저런 직분도 맡고 이런저런 포지션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의 근거가 되어서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아무리 섬겨도 피곤치 않고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고 예배해도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뻐 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현장에 먼저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곳에 먼저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층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 이건 사명의 현장입니다. 갈릴리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같이 할까요? 사명의 현장. 갈릴리는 사명의 현장입니다. 사명의 현장. 여러분, 제 아들의 모습 가운데 신앙도 바닥에 났으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도 다 놓아버린.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살아야 될 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 나도 같이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사명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전혀 그들 가운데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 버전을 한번 바꿔보지요. 그들 내려가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헐.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요. 나도 마찬가지다. 헐. 이거지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잡혀 죽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끝나다니. 그러면서 힘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낙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이고, 얼마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당신이 모른단 말입니까? 혹시 당신 간첩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아는데 당신 혼자 모릅니까? 그러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라가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온갖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죽은 자가 낫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이 나라가 이제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서,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기대해서. 그런데 33세의 그 젊은이 예수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피와 땀을 다 쏟아부으면서 십자가 달려 죽어버렸어. 우리가 그를 따라갔는데 기대와 어긋나서, 그러니까 닭 쫓던 게 뭘요?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버전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들 모습 가운데 제자의 이름은 있지만은 그들에게 사명이 있나요? 전혀 이들에게 사명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시하시는 산으로 오너라, 갈릴리로 오너라. 그래서 그 산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예수께서 나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부분을 잘 기억합니까? 제일 끝에 부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 딱 따가져 와가지고 그렇게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주목해 봐야 됩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받은 내가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권세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지요. 그렇게 나아가면은 권세에 있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갈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나자. 왜 만난다고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로 오너라,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로 오너라,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앞에 나왔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내 어깨 위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의 사명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우리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세상에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 이제는 그 사명도 바닥이 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연재제일교회 교인들이여,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재제일교회의 교역자들이여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연재제일교회 장로님들이여 너희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 권사님들이여 집사님들이여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먼저 주님이 가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신다. 그 갈릴리는 바로 신앙의 현장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행진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현장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